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는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르스겔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드립니다. 아멘. 아볼로라는 분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죠. 이집트에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지중해 해안 쪽에다가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해양 도시고 해양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이 됐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하고 거기서 그 아주 번창했던 곳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70여 번역본이 나와요.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알렉산드로 대왕이 유대인들을 그곳에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서 그러니까 많은 학문과 많은 문학과 많은 지식이 넘치던 그런 곳에 있던 곳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고 학문에 능하다. 그 지역이 학문과 지식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천부적으로 언변과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성경에 능한 자다. 성경에 능한 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뭐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듣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줬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지금 아볼로처럼 지식도 학문도 뛰어나고 그뿐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야. 유대교하고는. 예수가 없는 것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안 한다라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누가 돼 있어요? 유대인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특징이 어떤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가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율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준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누가 율법화해 돼 있는 걸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율법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자율적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은 바닥이다 그러면 그 바닥 안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은 아주 기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그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야기할 때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하신 거예요. 보혜사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끔 누가 인도하고 있다? 보혜사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는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화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90%는 누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그거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니까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90%의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90%의 혜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90%의 혜택이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항상 누구와 교통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능통해야 되지만 그 성경이 누구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맞춰줘야 된다. 복음에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서 주님이 그 길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죄에 대해 있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한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건 어떤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정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면 조치였던 거예요. 임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 때까지요? 보혜사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걸 행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로는 그 조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만 봐도 악을 품고 미친 개처럼 뛰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간다 그러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길길이 뛰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미친 사람처럼 오더니 오늘은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 그러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누가 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가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암만 죄가 있어도 지금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가 우리를 갖다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려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악을 품고 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말이 꽂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악을 품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밤새 귀에 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모습들, 세상에 살던 그런 모습들, 세상 안에서 죄를 범했던 그런 모습들, 물질 때문에 다투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친구를 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또 그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어디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된다면 그 교회에 오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칭의받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나게 돼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은 한 방에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라면 나를 회복시켜 놨어요. 나를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나를 회복시켜지 않았다라면 한 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를 잡고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군 거예요? 그걸 다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물도 없어.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누구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해 주지를 않아. 다 버려버렸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살려두는 게 사랑이신 거야. 그냥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게 그게 사랑이신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라면은 그냥 이 세상 오지도 못해요. 이 세상 살지도 못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으로서 친히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녀의 축복을 살기를 원하는 것 해주시는 분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원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이루어주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 근데 예수를 모른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몰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의 의지가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한 가지의 의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면은 기쁨과 은혜는 그대로 허락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괴로움, 또
또 어려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매맞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또한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것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는 오로지 누구의 삶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서부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끔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드립니다. 아멘.